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요즘 싸우는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우리 동방의 종교라고 하는 불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좀 더 나가서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몸소 감당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도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 기독교도 존재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이스라엘은 무덤이 돌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산 같은 데 구멍을 뚫고 가시고 거기에 시신을 넣고 그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그 굴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에 존재했던 그 인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10년 믿든 20년 믿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찾지 못하면 나의 믿음이 말 그대로 내만의 믿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안 줍니다. 여러분, 내가 1년에 10억 벌겠다 확신이 있을 건데 10억 봅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나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우리 가정의 행복 이런 것만 바래요.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나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나의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그 개념이 정확해야 돼. 관점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저희 때는 뭐 김정은이 없었으니까 믿었어요. 열렬히 믿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뭐 김일성 믿으면 우리가 뭐 영생할 것 같아서 믿었어요? 아니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아빠, 엄마 말 배울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말 배우니까 우리가 믿은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충성심이 있어 믿었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저도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부를 때부터 김일성, 뭐 원순이, 김정일, 뭐 원순이 부르다 나니까 그냥 맨날 부르고 앵무새처럼 외우다 나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믿음 없는 믿음인 거지. 영혼 없는 믿음. 근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의 땅, 신앙의 땅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런 영혼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고 믿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가 마리아와 우리가 전 시간 배웠지만은 병 들었을 때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굉장히 이 나사로의 형제 자매들하고는 예수님이 가까웠어요. 친형제 자매처럼 가까웠거든요.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가까운데 왜 안 갑니까? 그러니까 아직 갈 때 안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는가?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사로를 병들게 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가니까 나사로네 집은 장례식 분위기가 울고불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왔다니까 누이들은 맨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한테 대성통곡 가는 게 좀 빨리 오시지. 왜 우리 오라비가 다 죽은 다음에 오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 집이니까 울고 불고 하니까 그거 보시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신 거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보라, 저 사람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시신이 안치된 그 굴로 갑니다. 굴무덤이니까 그 앞에 가요. 그리고 그 굴 오기를 막은 돌을 밀어 놓아갑니다. 밀어놔라. 그래야 시신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오늘가 죽은 지 이제는 3일 돼서 썩어서 냄새, 몸이 이제는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게 여기까지는 뭡니까? 모든 게 인간적인 거예요. 모든 기준이 마리아도 인간적인 기준이고 그 장례식장에 와 있는 사람들도 인간적이고 모든 게 인간적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본주의에 젖은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복 받기를 원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 받아야죠.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복 받기를 원해요. 그냥 교회에 가면 복 받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겠습니까?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에 젖어서 예수님이 어떤 요술을 또 행하실까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 때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언제나 내 소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말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굴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베옷을 입고 얼굴에 뭐 수건 뭐 감싸고 붕대 감싸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이 무슨 어느 뭐 신화 같은 얘기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화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전설처럼 가르쳐주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글자도 틀림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기도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땡강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땡강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랍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8년 되는 날이에요. 그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도 지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오늘까지 늘 그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오늘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하는 그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다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한국 교회들보다 더 경제적으로나 다 어려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까지 올 수 있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에게 구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했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 섬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작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소리 지르니까 옆에서 소리 못 질까 뭐랄까 저 사람들이 소리 안 지르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소리 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공간과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냥 추수감사 주일인가 보다 하겠지만은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에게 주신 올해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초일 유대국이 유일한 대국이죠. 지금 중국이 자꾸 미국과 맞서겠다고 지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중국이 미국한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200년이라는 저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세계 초유일 대국이 되었을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하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정교도라는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그 정교도들을 박해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정교도들도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거기 원주민들과 싸우고 그 신대륙의 날씨에 병들고 거기 뭐 토지병이고 병들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미국으로 건너간 그 정교도들의 절반이 죽어요.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거기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해가지고 첫 수확을 맨 처음 누구한테 드렸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첫 수확을 드린 날을 기념해서 교회가 매해마다 이 11월 달에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게 추수감사주의예요. 그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이 그냥 미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미국 교회가 많이 침체됐지만 아직도 미국은 그 남쪽의 남침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은 그래도 그 교회가 막강한 그 국가와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같다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할 거예요. 상황도 연약하고 모든 게 연약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믿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서 또 다음 주부터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든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라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오늘도 보여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온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쓰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증거되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